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기도드림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의 길을 소원하며 주님께서 내리시는 충만한 은혜와 사랑이 체험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잊지 채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글쎄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상징이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한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한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정성가는 깊편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한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한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기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시간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아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각 가정마다 어려움과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심 없이는 온전한 회개로 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교만, 욕심, 이기적인 마음, 주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모습, 모든 죄를 내놓으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만나서 온전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가정의 소중함과 가정을 통해 드리려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인 영락교회로 이 일들이 번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세우신 모든 분들과 가정의 리더와 교회의 리더들을 잘 훈련시켜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이 어려운 시기에 재정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든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의 교회 많은 성도들이 매일 저녁에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떨어져 강구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만날 날도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과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이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과 기쁨이 충만한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이 세상,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가 체험되어 줄 수 있음에, 또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심에, 그리고 우리가 거할 집이 있음에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한 감사를 모아 정성들이 예물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커지게 하시고
채우신 하나님, 형통케 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나누며 베풀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봉헌하고요. 온라인이 어려운 분들은 우편을 통해서 봉헌할 수 있습니다. 헌금하실 때 메모란에 교회 번호와 전화번호 또는 헌금 종류를 꼭 기입해 주시길 바라고요. 온라인 기도에 계속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저희 인도로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제목 있으시면 우리 조용권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바이블 특강 룻기가 화요일 오전에 업데이트됩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고요. 온라인 가정 아워나 수요일 6시부터 8시에 있습니다. 온라인 중도부 디사이플십 모임 수요일에, ignite 모임 토요일에 있습니다. 온라인 한글학교 토요일에 있고요. 요한은 5월 1일까지 휴교입니다. 교회 주보 뉴스레터 스마트 주보 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앱 설치 후 앱 실행 첫 화면에 달라스 영락을 입력하면 됩니다. 생명사 5호로 나왔고요. 사무실에서 픽업해 가시기 바랍니다. 1년이 또 문제지 나왔습니다. 교우동정인데요. 고 송소원 성도님, 우리 송재만 성도님의 모친께서 지난 주일 소천하셨습니다. 그 가정의 위로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사람의 감정을 생각해 보면요, 그 인격을 나타내는 요소가 바로 사람의 감정인 것 같습니다. 이 희노애락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가를 드러내는 단면입니다. 무엇 때문에 슬퍼하느냐,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 또 왜 화를 내느냐, 이게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감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기쁨입니다. 다른 모든 감정은 내가 느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쁨은요, 단순히 느끼는 게 아니라 기쁨은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기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 기쁨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 기뻐합니까? 우리는 언제 기뻐할까요? 언젠가 신문을 보면서 한국 통계를 보면서 좀 놀랐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면 윷놀이나 이런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가족들의 60%가 그런 게임을 하는데요. 그들의 절반이 하는 게임이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 고스톱이라고 합니다. 고스톱.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한국 가정들이 식구들이 모이면 이제 화투판을 벌이죠. 근데 이 화투판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쁨 중에 가장 고약한 기쁨이 이 화투판의 기쁨인데요. 왜냐하면 내가 따서 기뻐하면 상대방을 잃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을 괴롭히고 내가 기쁨을 얻는 것. 그러니까 가족과 친척이 모였으니까 보세요. 우리 가족 거를 내가 가져와서 가족을 괴롭히고 얻는 대가가 내 기쁨이라는 거죠. 이게 고스톱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기쁨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을 주는 대가이죠. 그런데 그래서 기쁨의 차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기뻐하느냐,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 순수하고 차원 높은 기쁨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의 기쁨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니까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이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한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한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기쁨이 왜 놀랍냐면요, 솔직히 세례 요한은 기뻐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섭섭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지금 저쪽에서 세례를 주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저쪽으로만 갑니다. 다 예수님에게로만 갑니다. 이쪽은 한 명도 안 옵니다. 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 선생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얘기 속에서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나는 오히려 기쁘다, 나는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내 일이 안 되고 있어요. 내 일이 안 되고 있는데,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예, 그의 제자들이 와서 컴플레인 합니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이간질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사람이 몰리는 걸 보면서 나는 이것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다 라고 고백을 하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기쁨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이에요.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래요. 하나도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막힌 것 같고,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예. 집에만 있다 보니까 짜증 날 수도 있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얘기를 자주 듣죠. 우리 미국의 행복 지수가 어떨까요? 전 세계에서 미국의 행복 지수가 몇째일까요? 한 60개국을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미국은 거의 꼴찌에 가깝대요. 꼴찌에. 근데 오히려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들인 뭐 방글라데시나 뭐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1등이나 상위권에 속한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하고 기뻐한다고 얘기할까요? 저는 그게 바로 이 아메리칸 드림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아메리칸 드림. 여러분들, 우리는 방글라데시 드림이란 이런 소리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미국에 살면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제 나름대로 아메리칸 드림을 꿈꿉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살 거야, 뭐 이런 드림을 꿈꾸죠. 우리 애는 첫째는 뭐 의사를 만들고, 둘째는 변호사를 만들고, 뭐 셋째는 뭐 큰 비즈니스맨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꿈을 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꿈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문제는 이 꿈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절망하는 줄 아세요? 언제 절망하냐면 바라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질 때 우리는 절망하는 거거든요. 예, 바라고 있는 것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것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절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은요, 절망은 여건이 주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꿈을 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바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묘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바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불행도 없는 거죠. 그렇죠? 불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괴로운 환경이 내게 주어져도 애초에 바라던 바가 없던 거예요. 당연히 나는 이런 삶을 살 걸 알았던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괴로우십니까? 가만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왜 괴롭습니까? 내가 뭔가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가 내가 꿈을 꾸기 때문에 그래요. 꿈을 꾸기 때문에.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괴로운 거예요. 건강을 바라는데 건강이 주어지지 않아요. 자녀들이 잘 나가길 바라는데 그렇게 되진 않아요. 남편과 좋은 관계가 바라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괴로운 거죠. 그렇죠?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럴 기미가 안 보이고 괴로운 거예요. 뭐 작은 걸로는 예배가 끝나길 바라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뭐 그럴 때도 화딱지가 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요, 각자의 마음속에 사고의 생각의 틀이 있어요. 아까 말한 그 아메리칸 드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그 생각의 틀, 그 꿈이라는 틀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의 틀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은 그것으로 생각이 불행하게 되는지 기뻐하게 되는지가 결론이 나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게 그래요.
여러분, 내가 작다, 난 키가 작아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키 큰 사람과 비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근데 나는 키 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키 작은 사람이랑 비교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름대로 자기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 속에 갇혀 있는 것, 혹은 어디서 들은 소리에 갇혀 있는 것, 그런 어떤 고정관념 속에서 내가 갇혀 있다 보니까 내가 그 관념 속에서 생각의 틀이 짜여지면서 행복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의 틀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례요한은 이런 생각의 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 27절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생각의 틀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바람은 다 제거가 된 거예요. 내 바람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바람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건 꿈도 없고 희망도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냥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만족하고 그러고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들, 왜 우리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 맞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 맞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 맞잖아요. 근데 왜 마음에 안 드느냐? 왜냐면 아메리칸 드림, 내가 원하는 바로 내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불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도 아프지 않길 원합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프세요? 아프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해 보세요. 그럼요, 그것 때문에 기쁨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묘한 역설인데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걸린 것을 인정을 하면, 그렇게 되면 내가 병을 나아야 되는데라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고민하기보다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길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뮨 시스템을 미리 주고 싶은가 보다. 그래서 아직 뭐 밝혀진 건 아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한번 걸렸다가 다 낫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데나 가도록 만드시려고 그러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혼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그냥 인정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거기에는 기쁨이 생기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더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더 말씀 보게 하시는구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힘이 나고 그 결과는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하면 이런 의문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의욕도 없고 꿈도 없고 그럼 어떻게 상황이 개선됩니까? 그럼 문명이 발달되지 않잖아요. 이렇게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방글라데시나 인도 사람들이 그래서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컴플레인 하는 분도 있어요. 꿈을 갖추고 있지 않으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꿈은 있어야 돼요. 제가 뭐 꿈을 갖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말이 중요해요. 30절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건 중요한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꿈으로 얘기하자면 내 꿈은 쇠하여야 돼요. 내 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나를 향한 그 꿈은 흥해야 돼요. 그렇죠? 그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까 오늘 설교 내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 꿈을 내 꿈으로 갖고 여기면요, 우리는 결국에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흥할 것이고 나는 쇠할 거기 때문에, 내 꿈을 쇠하고 하나님은 흥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고 산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정확히 맞아요.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자기가 누군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마음껏 주님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나는 그 길을 만드는 사람일 뿐이다. 하나님의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 되니까 내가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일하러 왔는데 뭘. 그렇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 주면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죠. 야, 내가 누구냐? 넌 누구냐? 너는 왜 세례를 주느냐? 혹시 네가 메시아냐?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제게 얘기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난 예수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자기가 누군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뭔지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분명히 볼 수밖에 없고 그 일을 보면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바로 이것을 깨닫는 우리들이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 하나님의 꿈을 내가 소유하면요, 그건 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내 꿈만을 가지고 살잖아요. 내 꿈을 가지고 살면,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꿈이나 하나님 주신 사명을 알지 못하고 내 꿈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쫓기듯이 인생을 살게 돼요. 이게 하나의 법칙 같아요.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걸 보게 돼요. 미국의 제럴드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첨단 산업의 창업자이며 성공한 기업가였어요. 근데 한동안 사람들은 그 사람을 경영의 천재라고 불렀어요. 왜냐면 뭐를 하면 다들 마음먹었는데 다 되거든요. 실패를 모르는 엘리트였어요. 근데 어느 날 회사에 큰 위기가 닥쳤고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자기 재산을 다 쏟아봅니다. 근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는 재산을 다 몽땅 잃어버리고 결국엔 그 회사로부터 해고가 돼버려요. 그 여파로 인해서 자기의 4명의 아이들과 아내와 관계도 깨어져 버리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갑자기 무일품이 되고 혼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너무 조급했구나. 내가 쫓기는 삶을 살았구나.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나의 목표 때문에 하도 크게 목표를 두다 보니까 막 빨리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더 빨리 하고 더 빨리 하고 더 빨리. 결국엔 쫓기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항상 성공했으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루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무너진 거죠. 예. 여러분들, 자기 꿈속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쫓기면서 사는 거예요. 쫓기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쫓기다 보면 결국에는 이루지 못하고 결국엔 좌절하는 걸 보게 되죠. 예. 골드 맥도날드는 그분의 책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에서 쫓기는 사람의 특성을 몇 가지로 분석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쫓기는 사람은 첫째, 항상 목표 지향적인 태도에 민감하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데 관심이 많고요. 세 번째는 절제되지 않는 팽창욕에 사로잡혀요. 넷째는 나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근데 일리가 있어요.
이게 자기 꿈속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강박관념이 강해요. 그러면서 쫓기며 사는 거죠.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조이 못하는 거죠. 뭐 여행을 하더라도 빨리 도착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여행을 즐길 줄 모르는 거거든요. 과정이 얼마나 좋은 건데 과정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쫓기는 삶의 문제거든요.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자기 그 아들을 우리 교회로 이제 보냈어요. 잘 좀 이렇게 맡아다 달라고. 딴주에 계신 분이 이제 아들을 보내면서 우리 아들이 그 교회 신앙생활 좀 잘할 수 있도록 맡아달라고 그 UTD를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보냈어요. 근데 우리 교회를 몇 주 출석 열심히 출석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안 보이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를 알아봤더니 그 UTD에서 우리 교회 오는데 한 15분이면 오는데 그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UTD 안에 있는 그냥 미국 교회를 다니기로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가 너무 많아가지고 공부할 게 많아서 주일에도 도서관 갔다가 막 이러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저렇게 쫓기듯이 공부를 하면 예배 시간, 예배를 드리러 오는 시간조차도 아까워서 쫓기듯이 공부를 하면 저게 제대로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하게 됐어요.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분은 의대를 가려고 왔는데 결국은 의사가 안 됐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이 쫓기는 사람은요, 목표를 성취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 뭐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문제죠. 우리 좀 천천히 가야 돼요. 주변에 뭐가 있나 좀 살펴보고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쫓기는 사람은요, 또 자기를 드러내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직위나 신분에 민감해요. 내가 일을 하면 사람들이 알아줄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보다 내 속에 더 꽉 찬 거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쫓기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래요. 그리고 쫓기는 사람은요, 절제되지 않는 어떤 그 팽창욕에 사로잡혀요. 내가 하는 일이 무조건 점점 커지기만을 원해요. 뭔가를 이루어놨음에도 여유가 없어요. 그냥 계속 커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에 부딪히면 분노하고 반대 의견을 들을 만한 여유도 없어요. 그 사람은요,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정이 들어가고 뭐 하는데 그냥 늘리기만을 원하는 거죠. 그 어떤 성도님의 간증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의 사업이 참 잘 됐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돈이 많이 벌리면 벌릴수록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빠서. 신앙생활도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죠. 거기다가 뭐 헌금 생활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버는 족속이 뭐 해야 되냐면 사업을 팽창하는데 다 그냥 쏟아 붓는 거거든요. 사업을 빨리 일으키고 싶은 욕심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래서 어느 날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집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도망 다니면서 교회 친구에게 전화해서 이거 그러더래요. 뭐라고 하냐면, 야, 돈 한 푼 건질 수 없게 될 줄 알았더라면 교회 헌금이나 실컷 할 걸 그랬다고. 이런 게 쫓기듯이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쫓기듯이. 하나님의 꿈을 갖지 아니하고 내 꿈을 가지면서 그냥 쫓기듯이 사는 사람의 결론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의 꿈을 자기가 품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지금 이 순간이 이제 죽음의 막바지에 이르, 언제 죽을지 몰라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쏠려 있어요. 쫓기듯이 사는 사람은요, 내 인생 끝이구나, 이제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배신감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절망하지도 않았어요. 남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모든 권세나 인기나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이런 믿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쇠해야 되고 하나님이 흥해야 되는 거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 모습,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주시는 사명, 꿈을 갖고 있는 바로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아니면 반대로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들러림을 잊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러림을 알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그러니까 들러리 친구가 더 기뻐하는 것,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들러리의 기쁨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신랑 친구들이 결혼하기 전날 함을 지고 가죠. 얼굴에 오징어 하나 이렇게 딱 쓰고 가면으로 쓰고, 신부네 동네 초입에 들어설 때부터 온 동네가 떠나가다가 고음을 지릅니다. 고함을 질러요. 함을 사라고. 몰라요. 지금도 한국에 그게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한국에 살았을 때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생각하는 건데요. 근데 이 함을 진 사람이 고분고분 들어갈 리가 없어. 그래서 발에서 그냥 한 발짝 뗄 때마다 바닥에 돈을 깔고 그 돈을 갖고 이제 하나씩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너무 심하잖아요. 너무 심하면 종종 이것 때문에 결혼이 깨지는 경우도 있대요. 여러분들 이 함진아비의 그 역할이 뭡니까? 그러니까 신부 집에 신랑 집의 기쁜 마음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즉 며느리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마음을 전하고 감사의 인사의 뜻으로 약간의 예물을 보내는 게 바로 자기의 역할인데, 이 들러리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순간 이건 다 망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잘 대우하지, 신부집에서 잘 대우지 못한다고 해서 난장판을 피우고 화를 내고, 그렇다면 그거는 친구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들러리는 끝까지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신랑이 주인공의 얼굴을 빛나게 해줘야 되는 것이 들러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맞선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중매쟁이가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해야 되잖아요. 근데 파악하지 못하고 비싼 식당에 와서 이 음식 내가 언제 이것도 먹을까 해가지고 끝까지 저녁 먹는 것도 끝까지 그 자리에서 지켜서 같이 먹고 있다면, 중매쟁이는 뭔가를 착각하는 거예요. 자격이 부족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들러리예요. 이것이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신랑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들러리예요. 이 들러리 하는 역할은 뭐냐면 신랑 대신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분이 빛나야 돼요. 그분이 높임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세례요한 같은 경우에 보면 자기가 들러리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신랑인 걸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랑 대신 예수님에 몰리고 그분이 영광 받고 그분이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마음 상하지 않았어요. 그걸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 갖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이 그래요. 자기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거예요. 그분이 영광 받으시도록 온 이유거든요. 자기가 들러리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 이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의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는 흥하여가 되었고 나는 쇠하려 하였다.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요한과 같은 정신이 필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이익을 남기고 뭐 하는 거는 그러려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 되고 그냥 나를 높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영광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 돼야 돼요. 민수기 20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 애를 먹이자 모세가 그들을 패역한 백성이라고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시잖아요. 그죠? 아니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못됐어요. 그렇죠? 못됐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이제는 화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야단쳐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들러리일 뿐이에요. 신부인 그들에게 들러리예요. 신랑이신 주님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신랑은 하나님이거든요. 그 백성을 자기는 들러리 역할로서 신부를 하나님 앞에 모셔다 드리는 게 그게 자기의 위치예요. 근데 들러리가 신부에게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자기의 위치를 망각한 거예요. 여러분도 왜 꼭 내가 나서야 하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꼭 내가 잘 돼야만 된다고 기뻐합니까? 주인공은 따로 있어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잘 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한다면 우리는 계속 기뻐할 수 있어요. 그분이 신랑이세요. 나는 들러리예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신랑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신랑의 영광이 들어갈까를 고민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신랑이 가장 기뻐할까요? 신랑 대신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그는 흥하여 갖고 나는 쇠하여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럼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근원이 돼야 되죠. 그렇죠? 우리 상황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 아픔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나는 좀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바로 우리가 들러리임을 정확히 알고 신랑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됨으로 인하여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요한복음 3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사람과 사이를 갈라놓는 사람이에요. 질투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요? 왜냐하면 자신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들은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면 뭔가가 될 줄 알았어요. 자기들도. 이들의 꿈이었어요. 이들의 꿈.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 요한이 높아지면 우리는 그 옆에서 뭔가를 얻어먹을 수 있고 자기들도 높은 자리에 차지할 수 있고 그런 줄 알았어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자신의 드림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점점 되어지는 꼴이 보니까 세례 요한은 아무 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재촉하는 거예요. 좀 가서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들은 자신의 꿈을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한 거죠. 오히려 화가 나고 신경질 나고 짜증 나고 사람을 이간질하고 하는 모습밖에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들의 영광이 더 중요했어요. 이들은 말로는 하나님 때문에 세례요한을 짜는 것처럼 보지만 이들은 자신이 신랑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들러리로, 하나님이 나를 높여줄 분으로 생각하면서 섬긴 것밖에 안 돼요. 자신들의 신랑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기쁨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바로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이 우리의 기쁨 되고 그렇게 기쁨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내 인생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가 들러림을 알기를 원합니다. 신랑 대신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높아지고 하나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을 보면 그런 게 느껴져요. 아무리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이 위대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하나님이 딱 생기게 하시니까
모든 경제가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이걸 보면서 야,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고, 예, 나를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라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 될 수 있는, 예,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나는 쇠하여야겠고 하나님은 흥하여야 한다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소원되어 그것이 우리의 기쁨 되는, 그렇게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내가 내 스스로 꿈을 정해놓고 그게 안 이루어진다고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신경질내고 짜증내고 기쁨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소유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명을 내가 소유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들러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 대신 오직 하나님만을 빛나게 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소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우리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쁨의 요소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감정의 틀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기뻐할 수 있는, 그렇게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나의 꿈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며 기쁨을 회복하고 내가 들러리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의 요소가 되어 그러한 순간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하며 기쁨을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